오늘 말씀은 지난주 설교 말씀 가운데 잠시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성찬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부족한 부분 보충해서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말씀 먹는 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씀 먹는 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로마서 17장 말씀에 이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가지게 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이곳에서 모여서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여러분 가진 성경 있죠? 예, 이것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제일 첫 부분인 창세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첫 부분입니다. 바이블. 예,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근데 그 상태가 어땠냐면 땅이 혼돈했다. 그리고 공허했다. 비어 있었다. 그리고 어두움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혼란과 무질서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혼란하고 무질서.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혼돈 가운데, 어떤 시스템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혼돈과 무질서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의해서 우주 만물이, 이 세상이 창조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혼란과 무질서인 상태를 질서가 있는 세계로 말씀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을 질서 있게 그리고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질서 안에서 사람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사람의 이름, 그 이름 알고 계시죠? 그 이름 뭐라고 합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우리 옆 사람 아담 물어볼까요? 아담. 여러분 어색할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아담입니다. 아담. 그래서 아담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인간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인간, 사람은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성경에 보면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지만 타락을 합니다. 타락을 합니다.
성경은 타락을 했다고 합니다. 왜 타락을 했을 것 같습니까? 왜 타락을 했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여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은 타락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에게 처음 주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어떤 말씀대로 살아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의 열매도 마음대로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할 때는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늘 풍요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거나 먹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질서가 있었고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늘 생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 때 아담은 생명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은 부족한 곳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때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영원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 만물의 사용 설명서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서 안에는 우리 인간의 삶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야만 바른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안에는 가스펠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는 기쁜 소식입니다. 가스펠. 근데 이 복음서는 다 누구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 어디서 시작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창세기 때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알려면 요한복음 처음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가 함께 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그는 무엇을 뜻하고 입니까? 그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 세상 창조하셨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3절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생명.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은 만물의 사용 설명사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생명. 여러분,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숲속을 한번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빛이 없는 숲속. 야밤에 산에 올라가신 적 있어요? 가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야밤에 후지산에 라이트 없이 올라가려고 했다가 한번 떨어져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에 산에 올라가면 정말 위험합니다. 빛이 있어야만 됩니다. 라이트가 있어야만 됩니다. 너무나 깜깜해서 제가 왜 떨어진 줄 아세요? 앞에 길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퍽 떨어졌어요. 그런데 낭떠러지가 아니라 제 키만큼 되는 곳이라서 제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껌껌한 데 걸어가면 너무 껌껌해서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만 우리가 어디로 걸어갈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역할을 누가 하냐면 우리 인생의 이 역할을 누가 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 바로 알아야지만 생명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또한 빛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정말 바로 살아보려면, 내 삶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든 것을 제쳐놓고 말씀 보는 것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나를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장난감 만든 적 있어요? 자신이 만든 장난감은 어린아이들 보면 자신이 만든 장난감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집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 더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신 독생자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부터 계셨던 분이 아니라 이미 훨씬 그 이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그때부터 계셨던 분이 누구라고 설명합니까? 예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그때부터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사람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없으니까 직접 오셨어요.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죽은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도 계속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우리가 살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이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불순종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도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불순종의 영, 말씀 따라 살고 싶지 않은 영,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영,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죄, 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네.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대요. 이 한 사람 누구죠? 아담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됐다고 합니까? 죄인이 됐다고 해요. 불순종의 연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못하게 하는 그런 영이 죄를 만든다니까요.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된다고 했습니다. 이 한 사람 누구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의인이 된답니다. 아담대로 살면 죄인이 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면 의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인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이고,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가스펠,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는 이제 요한이 이 생명의 빛을 전하러 보내심을 받았다고 성경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이 어떤 일을 위해서 왔습니까?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왔대요. 근데 이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빛이라고 설명합니다.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요한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게 하려 한다고요? 예수님요. 자,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이 대하여 증언이요. 여기서 그는 요한이에요. 요한은 빛이 아니라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바로 믿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빛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빛이라면, 빛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의 앞길을 빛처럼 인도하신다는 것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말씀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제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6장 5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식인종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먹을 수가 있어요.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읽어요. 읽지만 사실은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먹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5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진짜 푸드다. 리얼 푸드다. 그리고 내 피는 리얼 드링크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 5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의 안에 가는. 우리가 말씀 먹으면 예수님도 내 안에 오신대요. 그리고 57절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먹는 사람과 말씀을 읽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먹는 사람과 말씀을 읽는 사람이 있는데 말씀을 먹는 사람은 산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가 안에 들어오고 내가 성경 말씀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진짜 연합이거든요. 이 떡을 우리가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근데 영원히 산다는 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말씀 먹고 삽시다. 우리 말씀 먹고 삽시다. 옆 사람이 말씀 먹고 살자고 격려하기 바랍니다. 말씀 먹고 삽시다. 말씀 먹고 삽시다. 말씀 먹고 삽시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는 말씀 먹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아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말씀할 수 있습니까? 내 이웃에게 이 말씀을 말할 수 있으면 이 말씀을 먹고 소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받아지십니까? 여러분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으면 그냥 이 말씀 쉽게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돈도 있고 가진 게 많으면 이 말씀 먹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20년도 넘게 제가 24살 때 이 말씀 가지고 실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24살 때 지금 24살 되신 분이 있어요? 24, 25. 예. 그때 실험했던 말씀이라니까요.
그때는 제가 일본에 장학생으로 있었던 시절입니다. 20년도 훨씬 전에 제 통장에는 학생이었지만 제 통장에는 1,000만 원이 넘게 있었습니다. 일본에 올 때는 사실 그때는 일본에 장학생으로 왔지만 일본에 오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일본 오겠다고 했습니다. 대학생 때에 제가 어느 집회에 갔다가 성경 말씀 듣는 곳에 갔다가 우리의 인생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도전에 제가 그러면 제가 내 젊음의 20대 아주 귀한 이때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일어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해외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예수님 복음을 이 20대에 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일본에 있는 한 장학생 재단에서 저를 장학생으로 뽑는 그런 특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값부터 여기 사는 것까지 모두 그 장학재단에서 제공해서 저는 공짜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이 어떤 나라이죠? 일본이 어떤 나라죠? 예수 믿기 쉬운 나라예요? 예수 믿기 어려운 나라예요? 예수 믿기 정말 어려운 나라입니다. 예수 믿기 정말 어려운 나라인데 근데 굉장히 잘 살아요. 왜 이럴까요? 일본은 사탄이 꽉 잡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적었는데 그런데 좀 얄밉게도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잘 살아요, 사람들이. 1900년도 후반에는 세계에서도 알아주던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저를 일본에 보내주셔서 매일매일 처음에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삶 가운데 갑자기 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요미라는 그 재단의 장학생이었기 때문에 매일 신문을 아침마다 돌렸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겠다고 매일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쉬지 않고 신문 돌렸습니다. 그런데 신문만 돌리고 기도하고 밥 먹고 말씀 보고 그리고 잠자고 놀러도 안 다니지. 그러니까 제게 생기는 게 뭐냐면 돈이었습니다. 술도 안 마시지, 놀러도 안 가지, 담배도 안 피지. 돈만 제 통장에 계속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제 꿈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주님 위해서 섬기겠다고 일본에 왔지만 그 꿈은 바뀌어서 내가 돈 벌어서 주님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그 꿈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어느 대학을 진학을 하든지 그 모든 학비를 장학재단에서 다 대어주는 그런 장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고 싶은 학교에 그렇게 고민해서 학교에 가면 학비도 다 대주고 그런 학비 걱정도 하나도 없는 그런 장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웹상에서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장사하는 것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1995년도거든요. 1995년 윈도우즈 95가 나오던 시대였어요. 아는 사람은 알 겁니다. 컴퓨터가 막 이제 시작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구상이 제 안에 있던 구상이 여러분 일본에서는 아마존 아시죠? 그 구성을 했었어요. 한국에서는 지마켓 옥션이라고 있지만 그래서 웹상에 웹을 내가 만들어서 상품을 올려서 중개하는 그런 일만 하면 이거 되겠다 하는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계열로 제가 시험을 쳐서 학교 합격 통지서도 받았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다 잘 진행이 되어서 이게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길이구나 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날도 새벽에 신문 돌리고 돌아와서 말씀을 읽는데 그날 읽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읽는데 딱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냥 읽고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내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썩을 양식을 위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씨름했어요. 잊어버리려 해도 계속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대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야. 너는 지금 썩을 양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이 두 마음 사이에서 계속 갈등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차마 말씀을 펼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꿈을 접으실까 봐. 내가 잡으려고 했던 그 꿈이 사라질까 봐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 없이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 가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부터 동일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실 제가 20대를 드린다고 해서 왔지만 제가 20대가 끝나면 저도 먹고 살 거를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말씀 가지고 제 마음을 좀 계속 어렵게 만드세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기도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세상 가치보다 영원한 생명을 사모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영아, 아직 20대가 끝난 게 아니란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냥 하나님께 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제가 20대에 30대까지 하나님 일본에 있는다고 했는데 이 남은 4, 5년 어떻게 될까요? 하다 생각난 게 신학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신학교 한번 시험을 쳐볼 건데 떨어지면 더 이상 저에게 아무 말 하지 마세요 하고 시험 쳤어요. 근데 신학교에서 일본어로 시험을 쳐요. 저는 한국어로 성경을 봤어요. 일본어하고 한국어 굉장히 달라요. 사람 이름도 다르고. 근데 시험을 쳤더니 붙었어요. 그래서 붙어버려서 제가 장학재단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일본 장학재단에. 찾아가서 제가 말했어요. 지난 학교, 제가 합격했던 그 학교는 취소하고 캔슬하고 이번 학교도 신학교도 진학하는 걸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학재단에서 하는 말이 나보고 장학재단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종교인은 키우지 않습니다. 나가세요. 이런 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예? 예,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장학재단에서 그때부터는 저에게 반대로 겁을 줬습니다. 장학재단에 나가면 한국으로 바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신분은 더 이상 우리 재단에서 신원 보증하지 못하니까 너가 직접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겁이 안 나고 오히려 평안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거든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내 안에는 그 얘기를 들어도 부담이 아니라 평안이 있었습니다. 이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 평안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학재단에서 나가겠습니다. 말하고 나오는데 제 마음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장학재단에서 나가겠다고 말하고 신문사로 돌아왔는데 신문사 소장이 저에게 묻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니? 어떻게 되었냐고. 그래서 나가기도 했다고, 나가라고 해서 나가기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신문 소장이
그럼 보증인 찾아야겠네. 이 보증인 내가 해줄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너 돈 있니? 돈 없잖아. 내가 무이자로 돈 빌려줄게. 하고 돈도 빌려줬어요. 제가 장사할 거라고 모아놨던 모든 사업 자금은 어디로 들어간지 아세요? 신학교 학비로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사 자금으로 다 넣고 그리고 돈까지 빌리고 나니까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사실은 0이 됐어요. 그리고 빌린 것이 있었으니까 마이너스가 된 거죠. 사실 그동안 신학교에 가면서 제가 모아둔 모든 살림살이도 다 나눠줬어요. 다 필요 없는 줄 알고. 그랬더니 신학교 가니까 다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제로부터 다시 시작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먹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저는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먹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 마음에 그때에 24살 때에 이 말씀과 씨름이 없었다면, 말씀을 먹기 위해서 내가 씨름하지 않았더라면, 그때에 내 꿈을 내가 계속 고집했었더라면 저는 아마 지금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거나 아니면 지금 감옥에서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보다, 만약 그랬더라면 지금도 하나님보다 돈이 더 컸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돈이 나의 인생을 좌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역사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말씀을 먹고 소화시킬 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매일 먹어요. 그런데 이 밥을 먹고 소화를 시켜야지 이 밥이 우리에게 영양분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지, 말씀을 듣고 행해야지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계시고 말씀이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게도 하시고 우리를 죽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 말씀에 씨 뿌리는 비를 통해서 생명력이 있는 씨앗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길가에 떨어진 씨, 바위 위에 떨어진 씨,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좋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땅은 우리의 마음밭을 말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 다 볼 수는 없고 오늘 8장 6절 말씀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말씀을 다시 보면 바위 위에 떨어진 씨가 있는데 이 씨는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뜻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13절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13절 말씀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해가 되세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랍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 다녀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문하십니다. 근데 방문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감사하게도 주일 설교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좋은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소화시키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참여해도 예배 받았던 그 은혜도 곧 식어버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보여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 삶이 바뀌어져야 하지만 이 은혜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내 삶이 그때부터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설교를 많이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내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삶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은 바위 그대로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가 없으면 바로 바위에 떨어진 씨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위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은 아무리 말씀을 받아도 좋다고는 합니다.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말은 합니다. 그렇지만 습기가 없어서 말라집니다. 그 은혜가 말라집니다. 아무리 여러분 비가 많이 내려도 폭우가 많이 내려도 바위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는 우리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바위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단단한 바위라 할지라도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셨죠? 바닷가에 바위가 있잖아요. 그 바위가 자갈돌이 된 거 보셨어요? 어떻게 자갈돌이 됐죠? 매일매일 뭐가 있습니까? 파도가 있잖아요. 매일매일 파도를 받으면서 깎이니까 이 바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지만 내가 비로소 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읽는 성경이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보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이것을 내가 먹어야지만 내 삶이 바뀌어집니다. 먹어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먹어야지만 일본에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9월 달부터는 교회 가족이 함께 큐티라는 것을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목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이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8.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8절 말씀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들려주십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야만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적용하는 자, 이게 먹는 겁니다. 이 먹는 자는 좋은 땅과 같은 자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 그 위에 설사 더러운 것이 그 표면을 덮고 있어도 토양이 좋아서 그 어떤 것도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땅을 말합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지켜내고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번에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말씀을 씹어 먹을 때에 내 가치관이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그때부터 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별적으로도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 날짜에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읽고 싶을 때 읽고 쉬고 싶을 때 쉬기 때문에 날마다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우리가 본문을 정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 그것이 잘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게 되면 날마다 정해진 본문이 있어서 말씀 보지 않는 날은 빈 공간이 남게 되기 때문에 티가 납니다. 그래서 함께 하면 말씀도 함께 나눌 수 있고 교제할 수도 있고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바뀌어질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성장해 가실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저의 소원이 아니라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비전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나침반을 이제 조정하기를 좀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항상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되겠지. 이 정도라면 괜찮을 거야. 여러분, 이 생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는 생각이냐면 사탄이 이걸 잘 이용하거든요. 일본에 정말 믿음 생활하기 쉬운데 힘든데 주일날 예배 출석하기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데 그 정도만 하면 됐지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성경 말씀하는 원리대로 한번 살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활이 정말 바뀌지 않는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지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고 결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먹고 삽시다. 말씀 먹고 삽시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먹으라고 하셨거든요. 읽으라고 하시지 않고 보라고 하지 않고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 먹고 살아갑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